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합독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오던 잠이 달아납니다. 네, 무서워서 달아날 수도 있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달아날 수도 있고 행복해서 달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이 달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아가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건포도와 사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성경들을 다 배우는 것이 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나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되어지는 말씀들을 듣다 보면 이 편중되어진 본문들을 다룰 때가 참 많이 있고 특별히 뭐 이렇게 시간적으로 저 같은 설교자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성경 다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은데요.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성경을 다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 아가서는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다뤄주는 본문이 아니다 보니까 좀 생경하실 수도 있고 좀 익숙하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 자체가 히브리어로는 시르하 슈림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읽다 보시면 이것을 통해 누리는 또 다른 은혜와 기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아가서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사랑받는 책이었습니다. 사랑받는 책이었고 우리가 내용상으로 유대인들을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건데 잘 기억해 보시면 이 아가서는 그냥 솔로몬하고 술람미 여인의 연애 편지였거든요. 연애 편지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뮤지컬 같은 거 보시면 막 여자 주인공이 노래하고 그럼 막 남자 주인공이 그걸 받아서 노래하고 그럼 막 그 옆에 있는 엑스트라들이 같이 막 노래하고 이러면서 막 주고받는 노래가 있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연기하다가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아마 그런 뮤지컬이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얘기하면서 노래하고 솔로몬이 답가를 하면은 또 술람미가 노래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뒤에 가면은 전체가 다 같이 모여갖고 합창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뮤지컬 형태로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 사랑의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이 책을 6월절 절기에 낭독했어요. 신기하죠? 6월절 절기에 낭독하면서 이 절기의 6월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서 계속 지키는 절기였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구정이에요. 구정.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구정. 이런 구정의 개념으로 계속 지킬 때 이 6월절에 아가서를 읽었다. 그리고 그걸 듣고 같이 기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정확히 몰랐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절기 속에 복음의 비밀을 숨겨 놓으셨을 때 그 비밀을 깨달은 자들에게 의해서 이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깨달은 사람들이 아마도 이것을 노래하면서 같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게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이 솔로몬이라는 남성형 단어를 여성형으로 바꾸면 술람미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우리가 나중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을 받아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이름이냐면 바로 성도로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게 되면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머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이고 그 머리에 속한 붙은 지체들을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이 내용이 전혀 어색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잘 흐름 가운데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솔로몬의 아가가 시작되는데 그 내용의 스토리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술람미는 아마도 이복 형제들과의 어떤 불화 그리고 그들의 억압에 의해서
이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살이 새까맣게 탄 여자예요. 예, 저희 딸이 솔람미잖아요. 벗기면 탁 솔람미인데 진짜 이 여인의 피부는 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매력적으로 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칠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랬던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왕이었는데 이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게 이제 언제 기록되었을까를 어디 예측을 해보면 이 후궁이랑 이 숫자가 몇 명일 때? 1000명일 때 아니죠. 1000명은 이제 맨 끝이고, 예, 이게 6장 8절 한번 보세요. 예, 힌트를 좀 잘 보시면 돼요. 6장 8절에 보시면 자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수하되 그 왕비하고 후궁은 부인이잖아요. 일단 예, 그 이 부인들 몇 명일 때 합하면 140명. 근데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 그러니까 140명이니까 초기다, 중기다, 후기다. 예, 그 초기로 보여지는 거죠. 그 결혼을 따지면 140명도 사실은 적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 적은 숫자 아닌데 이 140명일 때쯤에 그 여자가 많았던 거죠. 부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가다가 술라미 여인을 만났는데 이 여자가 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조롱할 만한 거친 여자였고 볼품 없고 매력이 없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계달의 장막이라고 표현한 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다 이렇게 헤어지고 헐고 막 이런 장막인데 그 장막으로 비견될 만큼의 이 누추함이 있는 여자에게 솔로몬이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거죠. 저 여러분이 괜찮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의 은혜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만한 조건이 없어요. 가끔 보면은 저는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존경도 받고 사랑도 많이 받아요. 그럼 저희 이렇게 보면은 되게 저희 어머니를 좀 어려워하기도 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좀 크게 보기도 하시는데 제가 가까이 있어 보면 진짜 그냥 그 할머니시고 말실수 되게 많이 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어떤 실수를 많이 하시냐면 이렇게 음식을 주면서 이거 세탁기 갖다 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하고 예, 차에 타시면서 너무 추우니까 보일러 좀 틀어 이렇게 얘기하세요. 히터 틀는 얘기 보일러 틀어 그러고 이런 짐들은 저기 트렁크에 갖다 놔 이거 짐들은 베란다에 갖다 놓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 틀리시는데 설교할 때는 또 그렇게 자주 틀리시진 않아요. 예, 하나님께 사용하신 은혜가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주부셨어요. 주부셨는데 하나님이 택하고 그 은혜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사용받는 그 은혜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기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질과 근성을 보면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인정 안 되시나요? 예, 그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여러분 그냥 정직하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시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구원할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예배 가운데 앉혀놓으실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같은 인간은 목사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목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면 넌 죽었어. 예. 그죠? 내가 하나님이면 다 죽여버렸어야 돼요. 진짜. 그런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기본적 모토예요. 이 아가서 전체를 읽어보시면 술람미 여인하고 이 솔로몬의 사랑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어떤 얘기냐면 우리 한국의 드라마를 보면 꼭 가난하고 어려운 집의 딸내미가 예쁘게 생겨가지고 어떤 직장에서 막 청소부터 시작해갖고 막 굳은 일을 막 하죠. 근데 지나가다 누구랑 부딪혀요. 꼭 재벌 2세하고 부딪혀가지고 예,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느끼면서 그 재벌 2세가 심지어는 쫓아다니는 현실에서 없는 일이에요. 그거보다 꿈꾸지 마세요.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예,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왕이신 전 우주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사랑을 고백하시고 마음을 열어 그 마음을 얻어내시고 그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출발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2절에 보면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보면은 거기 막 방으로 인도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술람미가 이미 아주 깊은 관계를 맺었었는데 지금 신랑이 없어진 거예요. 이 신랑을 찾아다니려고 막 하다 보니까 자기 형편은 너무 누추하고 너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니? 막 물어보니까 또 잘 안 가르쳐줘요. 그냥 여기 있어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양들을 따라가봐, 발자국을 따라가봐. 그럼 나 있을 거야. 뭐 얘기하면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영화에서 나 잡아봐라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 막 뛰어서 잡을 수 있는데 괜히 안 잡고 막 아슬아슬하게 막 잡힐 듯 말 듯 하다가 같이 넘어지면서 또 분위기가 막 이상한 음악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이 술람 여행의 솔로몬의 이 사랑이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고받는 내용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어는 동사만 봐도 누가 말하는지 안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글은 그렇게 변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이 성경 오늘 읽으신 본문은요. 술람미 여인의 노래 부분이에요. 그래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는 술람미가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노래인데 그 노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이 가시나무의 백합화 이게 기억나시죠? 여자 중에 가시나무의 백합화다. 여기서 이 백합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얀 백합이 아니라 아네모네라고 하는 빨간 색깔 꽃이에요. 그래서 그 빨간 색깔 꽃과 가시나무가 연결된 이미지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관을 쓰신 십자가의 보혈 이걸로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듯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연결 지으면 너무나 은혜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여자에게 고백한 건 뭐냐면 너는 가시나무 같은 데서 피어있는 백합화처럼 환경도 어렵고 정말로 가능성이 없는 그 가운데서 빛나고 있고 아름다운 여인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하는 노래는요. 어떤 노래냐면 넌 최고 중에 최고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고백의 단계가 조금 달라요. 내용 자체가 남자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너는 세상 사람들이 볼품없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넌 내 눈에는 최고야. 이거고 여자의 눈에는 이미 최고예요. 최고 중에 최고. 예.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3절이에요. 남자들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라고 얘기해요. 사실 이제 이게 사과나무라고 번역은 되어 있는데 살구나무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이 지리적인 문화적인 이게 내용상 이 사과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잘 안 돼요. 농사가. 대신 살구는 굉장히 잘 되고 나중에 이 사과라고 번역되어 있는 내용이 잠언에 보면 금사과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금사과의 색깔이랑 살구 색깔이랑 똑같아요. 살구가 노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금사과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도 살구가 더 맞지 않나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냥 번역을 하는데 서울에서 난 파인애플 같아 너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서울에서 뭐가 나죠? 여기 서울에서 뭐가 재배가 되나요? 농사질 때가 배가 돼요? 아 배는 된대요. 우리 농사 지시는 분이 얘기하니까 배는 된대요. 배. 그러니까 서울에 너 수도권의 배야. 이러면 뭐 이해가 되는데 너는 수도권의 파인애플이야. 그럼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이 사과 자체는 그 이 이스라엘 지형이나 지리적인 특성상으로는 이게 잘 맞지 않는 과일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사과나무 같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살구나무로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에 이 살구는 굉장히 달고 이 이스라엘은 이게 나중에 우리 원로목사 목사가 간증해 주실 텐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추를 먹었는데 너무 달아서 쓴 그런 느낌이 나는 그 정도의 열매의 당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구가 너무 귀한 거고 너무 소중한 이런 내용인데 이 살구를 그 당시에 이제 자양강장제처럼 이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내용 사과나무 자체, 그러니까 살구나무에서 얻어지는 그 열매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썼다라고 얘기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화적인 차원에서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이런 거잖아요. 남편이 힘이 없으면 장어 먹여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좀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이 아가서는 굉장히 성적인 표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어색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움이에요.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서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만나자마자 자꾸 만질라 그러는 애들이랑은 헤어져라 이 얘기를 하는데 1년 2년이 지났는데도 가만히 내버리는 애는 더 헤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매력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2년이 지났는데도 손도 안 잡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근데 만나자마자 뭐 그런 스킨십을 시도하는 애들은 안 되는 애들이지만 시간이 오랫동안 있는데도 건들지도 않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이런 설교가 참 힘든 게 여기 이제 권사님들 장로님들 같이 앉아 계시다 보니까 유교적인 이 틀이 좀 있으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본인들은 정작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다 하셨으면서 이제 청년들이 그런 거 한다고 막 이러시고 막 그렇게 어려워하세요. 그걸 굉장히. 그런데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야 남녀 사이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하시면 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이 정도의 애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이제 처음 손잡았을 때 기억나시죠? 지금 남편분, 예. 지금 아내분 처음 손잡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마시다. 제가 우리 명수 형제를 참 그 순수하게 여기지만 은큼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알거든요. 아는데 자기는 희연 집사가 처음이래 무조건. 첫사랑이고 첫 여자고 제가 알거든요. 아닌 거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내 남편과 내 아내의 손을 처음 잡았을 때 느끼는 떨림. 그리고 그 떨림이 사실은 다음에 만났을 때도 또 잡고 싶고 또 만지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이 감동이 있고 이게 감격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이 감격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이 입 맞췄을 때 그 감동과 함께함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격이 사라지니까 이 남자가 정말 사랑하는 거 맞나? 이 남자에게 내가 정말 필요한 여자인 게 맞나? 이런 그 아쉬움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남자들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고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석가래하고 들보 기억나시죠? 지붕이 생기면 뭐가 생긴다고요? 그늘이 생겨요. 이 그 유대 지역은 그늘만 있으면 살만합니다. 예, 저희 교회도 나중에 기회가 아니 진짜 만들 거예요. 저희가 성지 순례 그 성역 공부를 시작을 하면 한 1년 동안 계속 10만 원씩 적립을 하고 그게 딱 끝날 때쯤 해갖고 조금 돈을 더 못해갖고 성지 순례 날짜 잡아 갈 겁니다. 가시면요 제가 그 구름 기둥이 왜 필요했는지 이 그늘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예, 그늘만 찾아다니실 거예요. 진짜로 그런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진짜로 그 떼약볕에 습도가 높지 않으니까요. 그늘만 있으면요. 밖은 햇볕에만 나가면 너무 뜨거운데 그늘 안에만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 안식이 제공되는 것이 바로 이 그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덥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이 룻기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보아스의 아내가 되기 위해 청혼을 먼저 해요. 이 대시를 먼저 합니다. 여자가 그 대시를 먼저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보아스가 추수하고 나서 너무 기쁨이 있었고 술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잠들어 있을 때 목욕 재개를 하고 룻이 그 이불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제 보아스가 자다가 뿌듯 일어났는데 뭐가 걸려서 딱 보니까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뭐 어떤 의미냐면 이 여자가 나체로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이 보고 나서 보아스에게 룻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옷깃으로 나를 덮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덮다라는 표현. 그게 이제 쥐의 날개, 독수리의 날개로 덮다라고 하는 표현과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로 보호하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광야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로 덮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이들 유대인들에게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덮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안식처가 생기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뭐라는 거예요? 심히 기뻐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누구의 또 모습이었냐? 요나 기억나세요? 요나가 니느웨가 안 망하니까 그 언덕에 올라가고 내가 이 니느웨가 망하나 안 망하나 보겠습니다 얘기할 때 너무 더워갖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하시죠. 그 그늘에서 심히 기뻐하다가 그 다음날 그 박넝쿨을 벌레 씹혀서 죽게 하니까 막 나 죽여달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진짜 그 정도의 고통이 있어요. 이 햇볕 따가움이. 그 정도의 개념 속에서 이 여인이 얼마나 떼약볕에 일을 많이 했어요. 살이 막 다 거치게 탈 정도로. 근데 그 그늘이 누구로 제공된다? 솔로몬으로 인해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1차적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부부는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제가 남자애들한테 이런 상담을 많이 해요.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만나면은 내 에너지를 빼가는 여자가 있고 내 에너지를 채워주는 여자가 있어.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고 나면 지쳐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막 그 데이트를 채워주다 보니까 집에 오면 다시 안 나가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만나면 안 돼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이냐면 너무 힘든데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충전이 돼요. 너무 힘든데 그 사람과 같이 있고 나면 회복이 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아 그런 여자는 무조건 만나야 돼. 이 얘기를 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만나고 나면은 되게 스트레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왜 저랑 결혼했는지를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대답하는 게 얼굴이에요. 왜 비웃으세요? 와 이런 침묵, 이 침묵이 굉장히 날카로운 침묵인데요. 동의하지 않는 막 침묵이 있는데
진짜 이유는 뭐냐면 저희 아내는 굉장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틀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슈퍼에 집 앞에 있는 슈퍼에 갈 때도 풀 세팅을 해야지만 가는. 심지어는 학교 가다가 이 세팅한 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집에 갔대요. 그냥 학교를 안 가고 그 정도의 개념으로 이게 살다 보니까 자기네 아기를 낳을 때도 화장을 다 하고 갈 생각이었대요. 왜 아기 낳을 때 막 찡그리고 막 땀 흘리고 막 이러면 막 볼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하고 갈 생각이었는데 자기는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를 누군가한테 말할 수 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심지어는 남자친구랑 연애를 할 때에도 내가 좋아하는 거 뭐 먹고 싶다는 걸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몰랐는데 저랑 만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 자기가 원하는 것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얘기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그게 자기한테는 편안함이었고 그 편안함이 저를 선택한 기준이었대요. 쉽게 얘기하면 만만했다는 거죠. 딴 사람보다는 훨씬 만만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만만한 게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말 사랑하는 사이에서는요 만만해야 돼요. 내가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얘기하는 것들을 이해해주고 그것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관계가 연결되어야지만 그게 부부인 거고 그게 사랑하는 관계인 겁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아내만 모르고 남들은 다 하는데 남편만 모르고 이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 부부 사이에 무슨 체면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사이에 무슨 이게 뭐가 필요해요. 다 내보일 수 있어야죠. 그게 허락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방구를 아직 트지 않은 부부는요 오늘 밤 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도도 못 보여준다? 아직도 화장실 가서 해야 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냥 시원하게 하고 사랑해 그 얘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또 있어야죠. 그거를 못 받으려는데 무슨 부부예요. 그렇다고 얼굴이 대고 끼고 이러지 마세요. 그러나 모든 걸 다 내줄 수 있는 그늘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중 하나가 뭐냐면 너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가르치다 보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애정의 감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자꾸 멀리 느껴져요. 근데 하나님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고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그분이 너무나 감격이 있어야 되고요 너무나 친밀하게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애정을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뭐예요? 내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내 걸 진짜 내어주면 나를 떠날 것 같다는 불안함이 있다? 아직 사랑하는 관계 아니에요. 그거는 신뢰하는 관계가 아니라고요. 정말 신뢰하는 관계는 다 내보여줘도 다 모든 것을 이야기해도 안아줄 수 있고 포용해줄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할 수 있는 게 사랑하는 관계인 거예요. 그게 안 되면 헤어져야 돼요. 그 연애만 해야 돼요. 그냥. 근데 그걸 다 내어주고 보여주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럼 이거는 이제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거 결혼이구나.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안 되는 것들은, 그게 안 되는 관계는 올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이렇게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내가 내 죄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힘들다. 이거 뭐냐? 하나님과 애정의 관계가 더 먼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부관계에는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 그늘의 결론이 뭐냐면 그 열매 자체가 내 입에 달았다. 결론이에요. 결과물. 같이 있으면 행복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런 행복의 기준을 자꾸 이 땅은 뭐를 얼마나 소유했느냐 이런 걸로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많고 재정이 풍부한 부부는 이혼 안 해야죠. 근데 빌 게이츠가 이혼하잖아요. 아세요? 빌 게이츠가 이혼한 거? 예, 이혼했어요. 예, 삼성가의 회장도 이혼 경력이 있고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혼이 흠이 아니다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 볼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짝을 헤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헤어지는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꼭 돈이 많고 뭘 갖췄다고 안 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적어도 적당한 건 필요하지만 없더라도요. 진짜 애정의 관계가 충만하게 있으면 그 충만한 사랑의 관계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다름, 그러니까 이게 달달한 사랑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의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입에 단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말씀이 꿀처럼 달아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유대인들은 진짜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책에다가 꿀을 발라갖고 아이들 할게 합니다. 아기 때, 아주 아기 때. 그럼 이제 아이들이
그 단 거를 자꾸 이렇게 찾는 거죠. 찾고.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영리해요 생각보다. 저희 찬이가 유튜브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시간의 제약을 두다 보니까 유튜브를 웬만하면 안 보여주려고 핸드폰 자체를 잘 안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찬이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쑥쑥 쑥쑥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쑥쑥 자라요 내 마음의 그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찬양을 틀어달라고 얘기하면 틀어주는 거 아는 거예요. 그거 틀자마자 다른 거 틀어요. 다른 거 틀자마자. 그리고 또 뺏으면 쑥쑥 쑥쑥 계속 그래요. 이게 얘가 요건이 뭐냐면 그 쑥쑥이란 거를 얘기만 하면 그걸 틀어준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아예 책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그 아이들이 그것을 달콤하게 느끼게 해서 책이 얼마나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지 가까이 하는 거를 이미 먼저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그 90개 방법 같고 아주 원초적인 방법 같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오는 또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이 커플들이 너무 경건하기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만나자마자 우리 금식기도 할까? 막 이러고 이번에 작전기도 20일을 하면서 서로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를 발견하자. 그리고 오자마자 막 기도하면서 막 얘기하고 막 주여 삼창도 막 귀에다 대고 주여 막 하고 저 이러길 원치 않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가 신혼여행을 강남 금식기도원을 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막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진짜. 여러분 그 너무 매력 없이 살지 마세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는 게 행복해야 되는데 그 행복함은 우리 각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행복한 부분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저게 행복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그늘 아래 있으면요. 그 그늘 아래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2부 때 설교를 들었던 것처럼 안식을 율법적인 개념으로 갖고 계시잖아요. 그럼 어떤 불만이 생기냐면 나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데 짜증나. 나 주일날 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진짜 쉬지도 못하고 막 그래서 막 목사가 막 전화 오고 막 너무 힘들어. 막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율법으로 갇혀 있으면. 그러면 그거 행복 아니에요, 그건. 그래 진짜 행복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이게 내가 예배 관계이구나. 그러면 그 예배가 충만하게 여러분과 채워졌으면 그 채워짐을 기반으로 좀 쉬셔도 돼요. 내가 오늘 1부 예배 들었는데 은혜 만빵 받았다. 내 이 온전한 예배 관계로 들어왔다. 2부터 집에 가세요. 괜찮아요.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나가면서 주여 삼창을 크게 하면서 나 오늘 받을 때 다 받았다. 이거 가세요. 괜찮아요. 몸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울 때는요. 그날 저녁 예배를 쉬세요. 괜찮아요. 제가 우리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 35세 이상의 모든 형제자매들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면 공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는 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왜 안 왔어? 저 데이트했어요. 괜찮아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 날도 있어야죠. 부부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교제할까? 이러면서 막 그 은혜도 나누고 이런 게 있어야죠. 너무 극단적인 건 말고요. 막 우리 오늘 쉬고 나이트클럽으로 고! 이런 거 말고요. 술 먹으러 한잔 가! 이게 아니라 진짜 주 안에 그 그늘 아래 거하는 행복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면 저는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반면에 또 이런 내용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관계 속에서 모든 것들이 행복으로 느껴지려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원칙들을 만들어 가야 해요. 원칙들을 만들어가면서 이것 자체는 지켜주자 서로. 부부에게도 그게 필요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거룩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지하겠습니다. 그 유지하는 관계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 우리 남자 형제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 내가 당신과의 온전한 거룩함을 위해서 포르노 야동을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면 그 거룩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지켜지고 있구나. 이게 기쁨이어야 돼요. 다만 제가 이제 조금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 그게 여러분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뭐냐면 나도 안 봤으니까 니도 보지 마. 보는 인간들은 다 죄인들이야. 이렇게 정죄로 나가면 안 되는데 그 거룩의 개념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행복의 열매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나라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한 번도 야동을 보지 않은 채 왔습니다. 아니면 몇 살 이후로 야동을 끊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남자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 남자와 한 여자하고만 관계를 맺다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거룩의 개념은 그게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게 남에게도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거룩의 관계는 행복의 열매로서
그 사과나무라는 그늘 아래에서 은혜 아래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혹시 깨어졌거나 무너진 분들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게 안 된다 이런 개념으로 가시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윗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윗이 어떤 인간이었어요? 간통을 저지르고 살인을 저지르고 그랬던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세워졌다고요. 다시 왕으로 세우셨다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 다윗이 있을 수 있겠어요? 지금 같은 율법적인 교회 분위기라면 한 번 실수하면 죽여버리고 한 번 실수하면 절대로 재기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러면은 그게 진짜 복음적인 내용이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이 진짜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느냐는 또 여러 가지의 이 검증들이 있어야겠지만 사실 그것도 냉정히 말하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회개했다고 느꼈지만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우리가 볼 때 회개 안 한 것 같지만 회개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그거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요? 절대 판단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 회개의 결과는 돌이킴이에요. 다시 그늘아로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가능하다면 우리는 어떤 죄악도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 그게 바로 이 그늘과 열매, 달고 단 열매의 이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 보니까 얘기하죠.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 잔치집이라는 히브리어가 얌바이트라는 단어인데 이제 우리나라 성경은 이걸 잔치집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제대로 번역을 하려면 대꾸를 기준으로 해서 이 포도주를 마시는 집이에요. 포도주의 집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와인바 정도 되는. 좋으시죠? 예, 제가 옛날에 그 유초등부아이를 가르치다가 저기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어? 그랬더니 바텐더요. 딱 이러더라고요. 예, 술 맡은 관원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이거 보면 지금 이 포도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왕의 잔치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이걸 한번 왕의 잔치로 한번 바꿔 보세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왕의 잔치집에 들어갔으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잔치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포도나무를 원래 이 재배해가지고 그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제공해야 되는 노동을 해야 되는 여자라고요. 근데 이 노동을 해야 되는 여자가 솔로몬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잔치로 즐길 수 있는 오늘 배운 것처럼 안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우리는 원래 이 땅에서 심판의 결과로 인해 노동을 평생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 뭐 여자의 경제력이 올라가는 거를 좋게만 여기지 마세요. 그거 원래 남자에게 받은 형벌이에요. 그게. 재밌는 거는 제가 옛날에 창세기 가르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여자들이 해산의 고통을 받았잖아요. 여자들은.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무통분만제가 개발되었을 때 그 보수 꼴통 기독교인들이 그거 쓰지 말라고 그 여자에게 주신 심판을 그 외면하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막 데모를 했어요. 그 여자들이 반대로 데모 문구를 들고 나왔어요. 니들도 트랙터 콤바인 다 없애. 너네도 다 손으로 파고 다 해. 그래갖고 결국 중재로서 없는 얘기로 다 끝냈어요. 예. 사실 이게 여자 남자에게 주신 각자의 기능이 있거든요. 기능이 있는데 저를 절대 차별적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면서 들으세요. 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일을 하는 노동의 강도를 같이 똑같이 견뎌내지 못해요. 대부분은 남성이 더 노동의 강도가 심해도 그걸 견딜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이 구별됨을 주셨어요. 여자에 비해서. 여자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축복이 뭐냐면 사실은 이 원래는 노동 속에서 같이 존재해야 되는 여자가 남편과의 연합을 통하여서 보호받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지 아세요? 부잣집 그 사모님들이 대부분 일하지 않고요. 집에서 애들 픽업해주고 가사 도우미 불러놓고 집에서 책 보고 차 마시고 이런 거 하시지 막 열심히 일해갖고 우리 집안을 빨리 살려야지 노동하고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에게 맞게 기능적으로 맞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저는 찬소찬이가 울어도 못 일어나요. 안 들려요.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는지 안 울었는지도 몰라요. 저희 아내는 하는 소리만 갖고도 일어나요. 그게 이제 남자 여자 다른 부분이에요. 그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시는 그 일반적인 거예요. 제가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여성분들 중에 일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남자들 중에 가사노동을 하면 잘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 우리 임봉균 지사님 같은 분은요 대단해요. 저는 그 인스타에 올라온 사진들을 보면서 나 임봉균한테 시집 장가 갈 걸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막 요리도 잘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 100%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여자는 노동을 통해서 그 집안의 그 이복 형제들에게 노동에 대한 그 압박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압제함과 그 노동을 해야 되는 여자가
이 솔로몬과의 연합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왕의 잔치에 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원래 이 땅에서 죄의 노예로 평생토록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 노동을 끊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들어가요? 왕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잔치로. 저는 여러분 이게 너무 큰 축복이고 감사죠. 그분이 내 신랑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 보통 여자분들 그러잖아요. 남편 돈은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아니에요? 예, 저는 제 통장에 거치고 다로 가시거든요. 이쪽으로 이렇게 거치고 가셔가지고 거치긴 한데 절로 가세요. 예, 돈이 다 그쪽 돈이에요. 뭐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원래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왕의 잔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뒤에 뭐냐면 이게 맨날 제목을 정해놓으면 제목이 뒤에 있어갖고 참 애매하네요.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깃발은 히브리어는 데겔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주목하다, 승리, 기호 이런 뜻이에요. 깃대를 꽂은 승리. 그게 이게 뭐냐면 정복하고 점령했을 때 꼽는 승리의 깃대. 여호와 니시 할 때 그 깃발입니다. 깃발. 그래서 이 깃발을 자기의 위에 깃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전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성이나 도시를 점령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깃발을 꽂아요. 그 여러분 되게 유명한 깃발 중에 막 2차 대전 중에 미국 깃발 막 꼽는 그런 군인들이 꼽는 깃발 그런 거 동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셨잖아요. 그 깃대를 세우는 거. 그래서 그 깃대를 꽂았을 때 그것에 대한 소유권이 주장되는 거예요. 승리를 통한 소유권. 그래서 이 여자의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깃발이 남자로 돼 있는 거예요. 남자로. 그 남자의 깃발이 꽂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가 진행을 할 때 각 깃발에는요, 뭐 사자, 황소 이렇게 새겨져 있는 자기들의 그 지파별 문양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꽂으면서 이 깃발을 보면 저거는 우리 유다 지파구나, 저건 우리 루벤 지파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단체 관광 가보셨어요? 그 가보시면은 가이드가 맨날 깃발 들고 막 이렇게 앞에 다니잖아요. 딸라 따라오세요. 막 그러면 이제 막 따라다니잖아요. 제가 성지순례가 2번이나 저희 팀을 놓쳤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변명을 하자면 같이 권사님들이 가셨는데 이 권사님들이 성지순례를 하나도 공부를 안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들은 가시면은 맨날 보는 게 꽃 예쁘다, 꽃 사진 찍고 막 이러세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현장이 있는데 저는 그 현장을 남기고 싶은데 제가 이제 자료로 쓰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좀 없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다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사진 찍다 보면은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라가지고 계속 가이드한테 전화가 와요. 어디세요? 목사님 어디세요? 그래요. 저 사진 찍고 있다고. 빨리 어디로 오라고. 그리고 제가 2번이나 일행을 놓쳐갖고 터키에서 한번 미아가 되고 이스라엘에서 한번 미아가 됐던 2번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깃발을 보면 거기 막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그 깃발이 우리 팀이고 그 깃발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그 깃발 가이드가 대장이에요. 그의 소유예요. 그냥 일로 가자면 일로 가고 여기서 먹으라면 먹고 여기 자라면 자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처럼 이 성에 깃발이 꽂힌 것처럼 여자의 위에 내 머리에 깃발이 되어 있는 그 솔로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소유하신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와의 전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빼앗아 오신 거예요. 그 구속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으로 인한 싸움이 저와 여러분을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내 머리 위에 하나님 깃발이 있구나. 그리고 그 깃발은 펄럭일 때는 그 소유를 이렇게 웅장하게 나타내지만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깃발이 이 성을 덮는 거예요. 그래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덮는 이런 모습을 그냥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이미지 자체가. 그래서 그것이 또 그늘에 대한 이미지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 일관성 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 연회장의 주인 그리고 이 잔치집의 주인인 그 주인이 나에게 깃발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의 소유이고 내가 이 잔치의 주인이고 그 주인의 아내라고 하는 것이 다 증명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이 구절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 술람미 여인이 그 목장에서 일하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자였지만 이 시적 감각이 되게 뛰어났던 것 같아요. 남자를 표현할 때 자기의 남자를 표현하면서 너 멋지다 이걸 끝내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나의 깃발이야. 깃발이 뭔지 아는 거죠. 이 내용이 뭔지. 그리고 우리 애칭도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잘 못해가지고 제가 그 결혼하고 초기에
저희 아내를 이렇게 찬수 엄마 이렇게 해놨어요. 저희 아내는 따르게 해놨는데 저 걸 보더니 찬수 아빠로 바꿨어요. 속상하다고. 저는 애칭을 못 정해서 그것도 좀 저는 닭살도다 이렇게 뭐 이렇게 애칭으로 보통 연인들이 뭐라고 부르죠? 뭐 아가야 부르고 뭐라고 하죠? 뭐 과일 이름 부르고 뭐 이런데 저는 못 하겠어요. 저는 너무 이게 닭살도 나갖고 못 하겠는데 저는 찬수 엄마, 찬이는 어떡하죠? 희수 엄마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수희 엄마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어쨌든 여자인데 남자를 표현하는 것이 남자가 이게 힘을 얻게 만드는 자신감이 있게 만드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 하죠? 옆집 아저씨는 이러면서 내 친구 남편은 막 이러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남자가 어떻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이랑 살아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이게 남자의 어떤 권위를 세워주고 위상을 세워주는 일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뭐냐면 립 서비스예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금메달 딴 거로 그분의 영광이 더해지나요? 여러분이 전교 1등한 걸로 그분의 영광이 더해지나요? 여러분이 돈을 좀 번 거 갖고 그분의 영광이 더 빛나나요? 저는 그거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해요. 뭐 상 받으면 막 눈물 흘리면서 뭐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막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원하지도. 여러분 예를 들어 찬수가 막 돈을 모아갖고 10만 원을 주면서 아빠 이걸로 집 사세요. 얘기하면 제가 너무 힘이 되고 막 그래 우리 아들밖에 없고 이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10만 원도 아니에요. 우리는 막 2천 원, 3천 원 드리면서 아버지 이거 갖고 집 사세요.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습에 그냥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립서비스예요. 립서비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대단하세요. 저 같은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고백에도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요.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해주느냐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당시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요. 모든 문제가 이게 없어진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못하세요. 제가 이제 이거는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편들은요. 자기가 굉장히 깨어있고 신세대 남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준이 자기 아버지예요.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는 낫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살다 보면 절대 아버지보다 낫지 않아요. 그냥 비교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 세대는요. 말씀을 잘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랑 사시는 게 참 힘드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집에 오면 맨날 없고 내 여자인데 내 여자가 아니에요. 그 기분 아세요? 그리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면 막 세상을 다 씹어먹을 것 같은데 내려오면 맨날 아프대요. 그걸 받아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으로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가정을 깨지 않고 온전하게 가정을 유지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감사한데 저희 아버지한테 아쉬운 건 뭐냐면 어머니한테 따뜻한 말 몇 마디만 하셨어도 이 관계가 굉장히 어머니가 더 큰 힘을 얻으셨을 텐데 아버지가 그런 걸 잘 못하셨어요. 자식들한테도 저희 아버지만큼 자식들한테 사랑을 쏟고 집착하시는 분이 없으세요. 저희 아버지 별명이 땡칠이세요. 7시 땡치면 집에 오세요. 그냥 딴짓도 안 하시고 뭐 아무것도 없고 맨날 집에 오세요. 집에 오시는데 오면은 좀 말도 하고 막 이러면 좋은데 가만히 계세요. 그냥. 네. 제가 한동안 아버지하고 같이 둘만 살았던 경험이 있거든요. 하루에 3마디 밥 먹자 밥 먹고 들어가라 그러고 들어가시고 끝이에요. 그날 대화가 끝이 맞니?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어떤 날은 그 말씀도 안 하세요. 저희 아버지 특징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버지 가 듣고 계시다가 맨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하세요. 뭐? 한마디 하세요. 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 제발 중간에 못 알아들었으면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시든지 지금 뭐라고 다시 여기만 다시 말해봐 얘기하는데 꼭 끝까지 다 들어오시고 뭐? 그러세요. 그 이해하시면 그냥 뚝 끊으세요. 말없이. 그 전화가 갑자기 뭐 이거 아버지 아셨어요? 또 끊어졌어요. 우리 장로님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장로님도 그러시나 보네요. 네. 이게 우리 아버지 세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찬수랑 좀 놀아줘. 찬수랑 좀 대화를 좀 많이 해줘. 이 얘기를 해요. 잘 못해요 이거를. 근데 이게 참 말을 하고 누군가를 높여주고 누군가에게 기분 좋은 이야기 해주는 거를 하면 좋은데 잘 못해요 이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이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우리의 그 관계가 좀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큰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못 하잖아요. 다른 피조물들은 오직 우리 인간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사랑을 고백하셔야 돼요. 자꾸 얘기하실 때 이 술람의 여인처럼 정말 예수님 같은 분 없네요.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린 적 있죠. 저는 제가 교회를 처음 들어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딱 문 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와슈 얘기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아빠 이렇게 기도해요. 아빠 나 너무 힘들어요. 아빠 나 이런 문제가 있네요. 제가 제가 너무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께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저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간의 이 사랑과 애정은 남녀 간의 사랑과 애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 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너무나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노예처럼 다루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심지어는 우리를 지옥에 던져버리셔도 어떤 대꾸도 할 수 없는 죄악 덩어리의 우리의 존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대접을 받고 사랑을 속삭일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건포도하고 사과는 다음 주 다루고요. 내용을 보면 6절 한번 보세요. 6절.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뭔지 아시죠? 왼팔로 팔베개를 해주고 오른팔로 덮는 거예요. 또 덮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 현실 세계에서는 이렇게 해주면요 팔이 절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자면은 막 이렇게 해서 빼고 막 이러는데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능력의 팔로 나를 덮으시고 나를 고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요. 저는 이 아가서를 통해서 계속 공부하시는 동안에 여러분 뭘 느끼셨으면 좋겠냐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여기 결혼하신 여성분들 결혼을 왜 결정했죠? 제가 딱 한 가지는 알아요. 뭐냐면 남편의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꼈을 때 결혼을 결정하셨어요. 맞죠? 그때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죠? 그러셨죠? 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너무 무서워서 엄마 아빠 협박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 그게 진짜 믿음의 출발이에요. 왜냐? 이 믿음의 관계는 사랑을 전제로 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이런 사랑으로 인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여러분 신랑이고요.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여러분의 애정이 달달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 또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오늘 저를 좀 포근히 안아주세요. 하나님 제 심령과 제 마음의 영혼을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세요. 하나님 옷깃으로 덮어주세요. 그 덮음을 통해서 내 진짜 하나님 나 사랑하는구나. 이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과 상관없이 저는 이렇게 항상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저를 최고로 사랑하세요. 전 그거 믿어요. 전 진짜 믿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를 제일 사랑하세요. 제 믿음이에요. 그냥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믿어지는 순간에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